여러분들일까봐 좀 송구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기록한 시대에는 문자가 아직 뭐랄까요? 인쇄의 이 술이 아직 이렇게 발견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뭐가 권위가 있냐면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을 처음 목격한 사람의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제 저야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이 죽어서 살아난다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육을 받았어요. 문화적으로. 제가 늘 아까 좀 그런 얘기도 나눴는데 제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안 믿는 사람의 입장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에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 말씀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럼 가만히 보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믿으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17세기 계몽주의 이후로 지금까지 서구 사회나 오늘의 세상을 인도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알던 모르던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배운다는 건 내 이성의 작동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긋지긋했는데 산수 수학을 그렇게 오랫동안 배웠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을 했어요. 공업수학이라고 해갖고 참 골치 아팠어요. 왜 이 수학이 뭐 내 인생에서 뭘 써먹을 때가 뭐가 있겠노? 사실 뭐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뭐 하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리적인 사고를 개발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실제로 생활에서 정말 내 이성의 작동이 굉장히 이렇게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육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성을 디벨롭먼트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서 어떤 사건을 보고 정치적인 현상을 보든 뭐를 보든 자기의 입장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모인 게 제가 얘기했지만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주의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도적인 입장을 가져요. 왜 그러냐? 내가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 상황 지금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다 수집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성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성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누구는 다 오피니언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 딸이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5명 이렇게 밥상머리에 앉으면 다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유식한 말로 상대적인 이성이다. 나만 옳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친척들이 오래간만에 여러분 설날이나 추석날 모여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성의 작동을 그렇게 믿지 않는 시대가 됐다. 이런 것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좀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던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지금 그거 보고 네 생각이지. 너가 네 입장에서 옳다는 거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옳지 않다. 제가 말하는 건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저처럼 뭐 3, 4대 예수를 오래 그냥 태어나자마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치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양보해서 보면 어떻든 간에 세계 한 70억 인구 중에 4분의 1은 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은 뭐 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때 자기의 삶을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종교 저 종교 또 나를 믿어보고 살았지만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나를 비춰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좀 논리적으로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라고 해요. 똑같이 이 시대에도 우리는 문화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걸 믿는다는 걸 부정하는 시대를 교육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다.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 19세기 1800년도만 해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너무 예수가 좋으니까 죽었다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지 진짜 살아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항상 자유주의 신앙이라는 게 서구 사회를 특히 독일과 유럽 사회를 휩쓸은 적이 있어요. 예수는 도덕 선생이지. 그런 비이성적인 거를 다 제거해내면 예수님이 하신 말, 원수를 사랑해, 너희 착하게 살아, 이거 받아들이면 되지. 그분의 사건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 그분이 죽었다든지 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든지 이거는 우리 이성에 안 맞아. 어? 지금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길들여갖고 그냥 막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믿은 거지 진짜는 그렇지 않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던 시절이 또 있었어요. 지금도 뭐 그런 해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의 공자나 맹자나 유교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도덕까지 실제 그분이 죽고 살아나질 않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원래 이렇지만 만약에 내가 세상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서구사회가 해피 이스터 금요일 날 지냈다가 금, 토, 주일 사흘 만에 오늘 리저럭션 살아났다는 이 사건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마자 시간 20-30분 동안 나는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 이성 외에 밖에서 다른 게 침투한 거예요. 우리 이걸 성령님이라고 해요. 이상하다. 내 평소 이성의 작동으로는 내가 돈을 셈하고 또 어떤 비즈니스하고 내 평생의 이성의 작동으로는 이게 안 믿어지는데 외부에서 뭐가 침입해 들어왔어. 그게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외부의 침입이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꿈에 진짜 나타난 거야.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나를 못 믿니? 네가 나보다 똑똑해? 네가 나보다 능력이 많아? 너 정말 나를 못 믿니? 뭐 이렇게 침입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평소에 갖지 않았던 생각을 줄 수 있어요. 난 평소 때 한 번도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 어떤 사람. 이게 웬일이야. 일을 못하겠어. 늘 이 죽음이 두려워.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여러분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딸이 3명이잖아요. 늘 우리 집사람 애들이 밤에 이렇게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안 그러려고 해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고 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사실 아무 일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늘 그런 마음을 자리 잡은 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에 없는 아빠들도 있어요. 뭐 애들 잘 있겠지, 뭐 하고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갖지 않던 생각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 있는데, 뭐 죽음이 있는 게 다 죽죠, 진짜. 근데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데, 야, 이게 뭐, 나 평소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기 시티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도 부산 출신인데 예수의 옛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외부에서 자기는 한 번도 예수를 믿을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과 이성과 입장,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생각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늘 주체가 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그게 정상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 1세기 또 지금 말하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 우리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때 철학을 배우면 그리스 철학은 핵심이 뭐냐면 영과 몸을 분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 육체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이 육체를 떠나서 영이 자유롭게 된다는 게 헬라 철학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아니, 몸이 또 살아나면 나 또 그 몸에 갇혀있단 말이야?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니야. 바울이 지금 그런 사람, 오늘 1세기에 교육받은 사람이나, 미안합니다. 오늘의 세계에 교육받은 사람이나 1세기에도 비슷한 또 다른 기적을 의심하는 그런 철학과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합니다. 시간 1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들이 왜 부활을 안 믿느냐, 왜 이러느냐.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가운데서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똑같이 이 시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일단 복음을 얘기해요. 그게 15장 1절서부터 3절이에요. 복음이 뭐냐? 교회는 자꾸 복음인데 기쁜 소식을 얘기해요. 뭐가 기쁜 소식이냐? 우리 15장 1절에서 3절, 4절 읽어봅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부터요. 시작. 내가 이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 자, 이거예요. 핵심. 예수님께 일어난 사건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소설 쓴 게 아니에요. 미녀와 야수, 이소부와 뭔가 이런 식으로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받은 거지만 뭘 받았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핵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수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분을 왜 약속하고 왜 보내셨냐? 오늘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이 명확해요.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줘요. 예수가 왜 죽었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럼 죄가 뭐냐?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봐서 그런데 늘 죄의 리스트가 있어요. 우리 드라마 보면 뭐 검사들, 이런 재벌 막 이런 사람들 옛날에 그런 리스트들 몰래 감췄다가 사건 하나씩 터뜨리는 막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의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안 써봐서 그렇지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속인 거 한번 리스트를 써보세요. 꽤나 됩니다, 여러분. 나도 굉장히 이렇게 목사지만 모순덩어리죠. 한번 써보면 정말 내가 또 이랬네. 이렇게밖에 못하네. 강대산에서는 옳은 말을 하지만 나도 여전히 세상 가치에 늘 시험에 들고 이렇게밖에 선택을 못하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익스큐즈한 말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의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라. 난 참 이 말이 부담스러워요.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인 내 행실을 보고 내가 저 목사를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겠다. 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나를 보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겼을까? 차라리 그냥 너희들은 무작정 교회 앞으로만 데리고 와. 교회만 데리고 오면 내가 이들을 책임질게. 이게 훨씬 나은 방법이지. 우리같이 약점 많고 모순덩어리는 우리를 불러다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이제 예수를 좀 믿어봐야겠다. 자꾸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진실입니다.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나는 정말 이렇게 떳떳이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사인 제가 예수를 오래전에 믿었지만 우린 여전히 죄를 지어요. 모순덩어리예요. 제가 이 말을 왜 해요? 복음의 근본 메시지는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털끝만치도 내 생각, 내 경륜, 내 자원, 내 실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전히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제 수치를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제가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여전히 시기할 상황이라면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목사 너가 구원받는 길을 제시할 테니까 이대로만 해. 예수님이 도덕 선생으로 제시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너는 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어줄게.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줄게.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죽어서 너를 의인 만들어줄게. 나는 죄인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너는 나를 믿으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논리예요. 논리. 예수님이 나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사단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죄 가만 내버려둬요? 저 안 목사 왜 가만 내버려둬요? 이 땅의 무수한 크리스찬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행동은 그렇지 않은데 왜 내버려둬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저 사람의 죄를 무효화했어. 지불했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완문했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모든 이 죄의 목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어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우리를 지금도 유혹을 하지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 나의 죄를 무효화하고 나를 구원한다는 걸 뭘로 증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의 죄를 무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값, 사망을 무효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죄와 사망이 없어지도록 해야 돼. 죄와 사망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선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야, 너희 이 복음, 이 사건, 이거는 성경대로 자꾸 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역사적 사건이야. 누가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진짜나 가짜나는 뭘로 판별하냐? 그 사건을 처음 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을 이제 바울은 증인을 내세우기 시작해요. 그게 5절서부터 8절까지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봤다. 자, 아까 얘기했어요. 믿으려면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따져야 돼. 나도 보여주세요. 나는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갖고는 못 믿겠어요. 목사님. 그럼 여기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뭐냐?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것도 없이 가만히 그렇지 않아요. 나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열망과 생각을 갖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의심하면 뭐가 의심스러운지를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 문제에 답을 준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열망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라 열망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너무 충만한데 눈 뜨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망은 자꾸 사라지고 세상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 그 답은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 안에 계속 머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암만 찾아도 답이. 그 일을 행한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 갖고 계속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과 답답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세기 때 부활을 믿지 못하는 헬라의 많은 그리스의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는 복음이 뭐냐?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다. 그 죽으심이 어떻게 효과가 있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죽음도 멸했다. 앞으로 네 인생에는 사망이 없어. 사망이 없어. 여러분, 이게 물밀듯 확실하면요. 근데 내 삶은 새롭게 시작이 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나타나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믿어지게 돼요.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게요. 오늘 이 성경을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쭉 위에 시리아 쪽, 지금 말하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데 외부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큰 빛이 일어나더니, 제가 어떤 자매 예를 들었죠. 부산에 그 사람도 길을 지나가는데 저 호주 그 시드니 다운타운 큰 빛이 일어나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화들짝 놀라는 거죠. 죽으신 게 아니었어요. 살아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이방 사람들, 헬라 또 주변의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지금 말하면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이런 명령을 받고 이제 갔어요. 예루살렘도 가고 사람한테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사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들이려고 믿어줘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뭐가 달라졌다고 누가 믿어줘요?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안 믿어줘요, 사람. 근데 바울은 진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변했어요. 진짜 변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어렵지만 진짜 변화된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변화된 사람.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만났잖아요. 그 만난 사람이 진짜 변화돼야 이 사람을 믿을 거 아니야. 널 봐서는 내가 뭐 네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너 믿겠어? 아까 제가 했지만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무슨 착한 행실을 통해서 뭐 이거. 근데 바울은 진짜 변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500명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12제자한테 나타났어요. 이 12제자가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다는 배신,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늘 사일런트, 침묵했어요. 나 예수 몰라! 그랬던 제자들인데 부활의 예수를 믿고 진짜 변했단 말이에요. 진짜 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제자는 나중에 다 자기 스승처럼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바울은 원래 12제자의 서클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지만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뺀질리도 아니고 막 자기 신념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유대의 신념에 똘똘 뭉쳐서 지금 뭐 네타냐후 막 이런 애들처럼 미친 애들처럼 안 변해요. 안 변해.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망해야 돼요. 나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내 이성의 한계, 내 생각의 범위 이것 갖고는 성경의 진리가 다 안 믿어지는데 나 이대로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그게 열망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망을 가질 때 나타나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주마. 아 정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진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가면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는 거를 증거하다가 소위 말해서 고난의 목록, 고난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진짜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저 같으면 하나님 나 더 이상 이 목사 노릇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창피당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론을 내봅시다. 쭉 맨 뒷장을 가보죠. 15장 58절. 15장 58절 맨 마지막 15장 58절 마무리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리라. 바울은 왜 이걸 이겨냈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우리 장로는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넣는 문구가 뭐예요? 오늘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그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야,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지금 헛짓하는 거야. 이 세상으로만 끝나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No! 너희 흔들리지 마. 견고해. 여러분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그러면서도 여전히 흔들릴 수 있고 또 좌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너무 목사가 늦게 깨달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여태껏 어떻게 하면 이 복음만 잘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뭔가 그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처음 믿었는데 시간이 가도 믿음이 잘 안 자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런 고민이 안 돼요, 여러분은. 전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목사 노릇한 지 수십 년인데 왜 이렇게 더디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잖아요. 믿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 이렇게 처음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믿음. 저 그래서 믿음도 내 실력인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참 믿음이 괜찮아. 목사까지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마지막까지 성장시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앤다운을 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지는 게 뭐냐? 죽음 이후에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를 예수 믿게 하신 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내 거를 내려놓는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갖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죄와 사망을 무효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깊이 계신 걸 믿으면서 항상 그 안에 머물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그분의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옆에서 돕고 있는 걸 믿으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